저희가 서로를 사랑하면서 배우게 된 가장 큰 비법, 저희는 필살기 3가지라고 얘기하게 되는데요. 저희는 예수님이 최고의 사랑의 전문가라는 걸 알아요. 예수님이 사랑을 만드셨고 최고의 사랑꾼이라는 걸 알아요. 예수님이 우리 연애와 결혼에 가장 큰 도움이 되어주시는 분이라는 걸 너무나 알아요. 너무 경험했어요. 너무 삶으로 그걸 제대로 경험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나? 첫 번째 포인트로 한번 가볼까요? 네, 첫 번째 포인트는 저희가 정말 영상들에서 자주 언급하는 사랑은 선택이다입니다. Yes.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를 사랑하는 그 구절을 봤을 때 저희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이 우리가 마냥 사랑스러워서 사랑하시는 걸까?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전혀 아닌 거예요. 내가 나를 봤을 때도 내가 너무 못난 부분이 많고 진짜 막 미워 보이는 부분들도 많은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런 나도 사랑하시지?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나를 정말 존재 자체로 내가 어떤 모습이건 간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거를 저희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거를 적용하면서 사귈 때부터 딱 사귀기로 결정할 때부터 저희는 이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기로 의지적으로 선택하자. 너 안에 아무리 뭔가 바닥이 보여도 너의 정말 못난 모습을 내가 봐도 나는 너를 사랑하기로 선택할 거야. 그리고 그 고백이 토대가 돼주니까 저희가 연애를 5년을 했거든요. 5년을 하는 동안 정말 관계가 그래도 큰 흔들림은 없이 탄탄하게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베이스에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라는 그 전제가 있으니까 훨씬 더 안정적으로 연애를 할 수 있게 됐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다 라고 저희가 자주 이야기하게 되는 포인트인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감정적으로만 사랑하지 않으시니까 그 사랑이라는 것 안에 감정은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부분이죠. 하지만 베이스가 되어줄 수는 없어요. 토대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사랑하지 않으시니까 우리도 서로를 대할 때 많은 연애들의 기본 전제는 잘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나의 모난 모습을 드러내면 안 되는, 뭔가 서로에게 나의 불리한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고, 내가 언제나 유리하고 내가 언제나 지금 너가 처음 좋아했던 그 모습 그대로고, 나에게는 뭐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나는 어두움도 없고 나는 정말 너가 생각했던 그 아름다운 사람일 뿐이야 라는 거를 최대한 막 서로 이렇게 하는 게 기본적인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사랑 방식인데 근데 이게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죠. 오래 갈 수가 없고 네. 지속될 수가 없고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애당초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시나를 볼 때에는 선택이라는 게 먼저 와야 감정이 안전하게 건강하게 가꾸어질 수 있구나. 그래서 서로를 사귈 때에도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해 너의 모든 걸 사랑하려고 노력할 거야가 그렇지. 서로 안에 합의가 되는 거예요. 약속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힘들 거예요. 서로를 사랑하기로 이렇게 정말 미운 모습이 있는데 선택하는 것이 진짜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 약속을 한다는 게 엄청난 힘이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결혼할 때에만 이 약속을 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연애할 때는 연애 때에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을 약속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원을 약속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하나님 손에 있지만 우리가 과연 결혼까지 갈 수 있을까? 정말 막 두근거리기도 하고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지만 그건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고, 먼 미래의 일은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고, 지금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건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해 너를 사랑하는 것에 노력할 거야 라는 약속이에요. 막 그렇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약속은 그거는 결혼하고 나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애를 하는 동안에는 내가 너의 모든 거를 사랑하려고 노력할 거야. 다 될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노력할 거야의 방향이 서로 합의가 될 때에는 이게 사랑은 선택이다라는 이 튼튼한 토대 위에 이 1단계가 잘 다져지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여기서부터, 지금 첫 번째 포인트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 무너져요, 많이. 그 이유가 감정 위에 그 관계를 쌓기 때문이거든요. 네. 감정 위에 내가 이 관계를 쌓게 되면은, 자, 예를 들어 여러분이 화가 났어요. 근데 그 화가 없어질 수 있죠. 화가 평생 지속되지 않죠. 이게 감정이거든요. 사랑도 똑같아요. 뭐 여러 막 영화나 드라마를 봐도 그렇지만 사랑할 때는 너무 사랑하다가 갑자기 식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감정으로만 사랑했을 때는 내가 이 사람은 지금은 막 불같이 막 사랑하지만 언젠가는 그냥 내 감정이 식어버려서. 그리고 실제로 우리 경험 속에 얼마나 한순간에 정이 떨어지는 순간을 그렇지, 많이 그렇지. 목격하게 돼요. 이렇게 연애를 하게 되면은 너무 쉽게 관계가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안정적으로 탄탄한 토대 위에 관계를 쌓으려면은 내가 의지적으로 이 사람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사랑하기로 내가 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를 사랑하는 넘버 원 필살기, 사랑은 선택이다. 이렇게 서로가 선택을 하고 나면 넘버 투,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는 게 신뢰예요. 내가 불안정한 토대 위에 재워졌을 때는 나의 못난 모습을 함부로 오픈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신뢰라는 게 이제 생기니까 그렇지. 우리가 서로를 그래 너는 나를 사랑하기로 노력했다고 했잖아. 나도 너를 사랑하기로 노력한다고 했잖아. 이 선택이 있을 때는 그러면 내가 이제 편안해졌을 때는 이 부분도 내가 오픈해 줄 수 있겠다. 내가 정말 친한 친구에게도 오픈하기가 망설여졌던 부분을 내가 감히 연애라는 관계 속에 이걸 내가 과연 이거를 내가 오픈했을 때 이 사람이 나를 이걸 악용하진 않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잖아요. 이런 게 이게 불안정할 때는 이런 여러 생각들이 있는데 서로 선택이 있을 때는 이제 서로를 신뢰해도 되는 안전한 기본 토대가 만들어졌어요. 그 위에 2단계인 신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신뢰해서는 안 될 것 같잖아요. 우리가 신뢰할 만한가요? 인간은 신뢰할 만하지 않아요. 날씨처럼 변해가는 게 인간의 정확한 자화상이죠. 근데 예수님은 왜 오늘도 우리를 신뢰하셔서 맑은 하늘과 숨을 쉴 수 있는 공기와 심장이 뛰고 있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는 내 안에 뭔가를 신뢰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너무 예수님이 놀라운 게 진짜 이렇게 못난 나의 모습 중에서도 나에게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을 보시고 거기에 집중하시고 그거를 신뢰해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저희를 신뢰하는 것도 예영아 너는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저의 이 좋은 모습들을 끌어올려 주시고 그 부분들을 신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할 수 있는 베이스는 너는 내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야. 너 안에는 죄인의 본능도 있고 깨진 세상 속에서 겪는 많은 안 좋은 것들도 너 안에 있지만 본질적으로 너는 인간이라는 것은 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너 안에는 엄청난 가능성이 있고 엄청난 잠재력이 있고 그래서 나는 너 안에 있는 나를 닮은 내 형상을 닮은 너를 신뢰한단다. 너가 오늘도 좋은 것을 선택했을 때 이게 무한하게 자라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이 가능성을 나는 신뢰한단다. 하나님이 우리의 악한 모습을 신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깨진 존재인지 이 깨짐을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선한 것을 그게 오병이어만큼 작더라도 그걸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라는 키워드가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서로 안에 있는 정말 악한 부분들 모난 부분을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그것까지 신뢰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서로 안에 그럼에도 그 사람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을 신뢰하는 게 나의 job구나. 하나님도 나를 신뢰하신다면 나도 상대방을 신뢰할 수 있다. 이게 주기도문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는 것처럼 우리의 죄도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이 원리에서부터 오늘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시니 나도 이 사람을 신뢰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여러 가지 또 토픽들이 있는데 더 세부적인 거는 연결성학교에서 다루겠지만 그냥 크게 질투. 연애에서 가장 많이 겪는 질투. 신뢰가 깨트려졌을 때 질투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이 사람이 날 신뢰가 떠나면 없다는 어떡하지? 거야.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가버리면 어떡하지? 그렇지. 나를 분명히 선택했다고 말은 하지만 나도 말이 또 뭐 금방금방 바뀌는 사람으로서 신뢰를 못하겠다. 질투가 올라오면 저희가 이렇게 안내해 드리는데요. 그건 질투가 올라온 사람이 문제. 다뤄야 하는 그렇지. 부분이에요. 그렇지. 너무 문제라고. 그러니까 그렇지. 그 사람이 다뤄야 하는 부분이랍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되는 일은 어떻게 상대방을 더 신뢰할 수 있을까로 내가 노력하는 게 내가 해야 될 일이고 그 신뢰를 받는 사람으로서 그거를 함부로 여기지 말고 이 신뢰라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무게감 있는 건지를 인식하면서 더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내가 더 잘 살아야겠다.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겠다로 서로 이게 선순환이 흐르는 거예요. 항상 선순환이 흐르진 않아요. 서로 신뢰가 깨트리는 행동이 있을 때도 있고 서로 실망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상대방이 사랑은 선택이다라는 안전한 토대 위에 이제 신뢰가 있어서 오픈했는데 그게 나한테 너무 과한 부분 너무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근데 다시 사랑은 선택이다로 돌아가서 또 노력해보는 거예요. 또 노력해보고 내가 이 사람의 분리를 또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악과 선에 있어서 이 사람의 악이
이 사람의 전부가 아니라 이 사람의 선이 사실 이 사람의 진짜 모습이고 악한 것으로부터 지금 이 사람은 선을 계속 선택하려고 하는 사람이야 라는 게 있을 때에는 계속해서 갈 수 있어요. 이 세상은 여전히 이 질투라는 감정에 대해서 좀 당연하게 여기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나는 질투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너가 잘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방향성이 저희는 이제는 그거를 좀 바꾸고 싶은 것 같아요. 질투는 당연한 게 아니고 서로 안에 신뢰가 생길 때는 질투는 당연히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차피 나를 사랑하기로 선택했어. 네. 이 사람이 뭘 하든 그래서 나는 다 괜찮아.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이건 생생하게 경험한 거거든요. 저희가 연애할 때 질투가 없을 수 있었던 이유가 정말로 서로를 그만큼 신뢰했던 것 같아요. 뭐 수환이가 뭐 어떤 누나들이랑 뭐 밥 먹으러 가든 제가 뭐 어떤 오빠들이랑 뭐 밥 먹으러 가든 이게 사실 그렇게 크게 우리를 진짜 뭐 영향을 주지 않았어요. 그냥 너는 내 연인이니까. 그리고 이성인 친구를 만나더라도 그게 아무런 이 친구를 만나러 간 거지 연인이 되고 나를 선택한 사람이고 이런 신뢰가 토대가 사랑은 선택이다가 있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했다는 이 토대가 있다 보니까 질투를 유발하는 사람 보통 연애 문화에서는 질투를 유발하게 한 사람이 과실이 있다는 식으로 그렇죠. 얘기가 네네. 많이 간다는 거죠. 근데 저희는 그 진짜 본질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질투를 유발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기도 하지만 근데 그 상황은 이미 많은 깨짐이 그렇죠. 네네. 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거기까지 사람 가는 거지. 그렇지. 근데 그게 아니라 웬만한 정상적인 그렇죠. 관계에서는 네네. 고의로 나 좀 질투를 유발해야겠다 막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뭔가 그냥 본의 아닌 행동을 했을 때 질투가 유발되는. 근데 그러면은 갑자기 너 때문에 질투했어. 다시는 그런 행동하지 마. 그렇지. 다시는 너 이성 친구 만나지 마.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게 이게 건강하진 않아요. 건강한 관계로 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미 그렇게 내가 너 다른 여자들 만나지 마라고 했을 때 이미 그러면 이 사람 안에는 뭔가 이런 신뢰는 다 깨진 거예요. 거기서 이미 그리고 나는 너를 신뢰하지 않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부담감 뭔가를 이렇게 내가 지키지 못하면 또 그러니까 이런 뭔가 악순환이 오히려 반복되기 때문에 내가 뭔가에 대해서 질투가 난다 그러면은 내가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다뤄야 되는 5스텝에 대해서 저희가 영상에 그렇죠. 네. 다룬 영상이 있어요. 자아성찰 먼저. 내가 다시 자아성찰. 내가 왜 이게 질투가 나지? 우린 분명히 사랑은 선택이다 위에 우리의 관계를 쳤는데 왜 나는 이런 질투들이 나는 걸까?를 들여다 보면 내 과거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배신했던 경험, 뭐 내가 신뢰를 했는데 그걸 저버렸던 사람들 이런 여러 가지들이 또 해가지고 이 사람에게 불공평하게 unfair하게 이 사람에게 지금 나의 과거 경험에 빗대어서 이 사람에게 그 기준을 강요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오히려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돼야겠다로 가는 경우가 저희는 훨씬 더 건강한 관계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처음 했던 일이 서로에 대한 신뢰가 다 와르르 깨진 거예요. 서로를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어요. 탓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신뢰를 깨트리는 가장 큰 행위예요. 서로의 하나 되면 완전 깨지게 되고요. 서로 너 때문에 너가 잘못해서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전혀 건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선택이라는 이 토대 위에 1단계, 2단계 신뢰가 쌓이게 되고 그 신뢰가 쌓이면 3단계 이제 정말 중요한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말할 수 있는 소통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 선택, 신뢰, 소통. 근데 이게 소통이 중요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은 하지만 이 위에 토대가 없으면 소통할 수 없는 게 현실이에요. 내가 어떻게 뭘 믿고 그러니까 소통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이 토대가 없으면. 네, 함부로 나의 이런 밑바닥과 같은 나만 아는 이런 어려움, 내가 어려워하고 있는 이 부분을 어떻게 나의 연인에게 오픈을 해요? 선택을 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서로 신뢰가 없고 서로 계속 이렇게 제야하는 밀당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내가 소통을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소통이 정말 중요한데 건강한 소통이 되려면 신뢰와 선택이 있어야만 제대로 된 소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하나하나를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셔서 여러분의 관계 속에 잘 다져가셔야 되는데 이게 사실 우리가 예수님과 먼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저희는 소개를 하죠. 예수님과 먼저 이거를 실천해 봐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로 선택했나? 내가 예수님을 정말 신뢰하나? 많은 사람들 하나님은 선하시다가 믿어지지 않는 그런 영상을 저희가 올리는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거든요. 언제든지 나를 뒤통수 치시는 분이고 내가 뭐 교회를 다니면 나를 사랑해 주시지만 내가 교회를 안 나가는 순간 하나님은 나를 완전 치시는 분이야.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정말 그런 하나님인지 성경의 하나님이 정말 그런 하나님인지를 재점검해야 하는 부분이 신뢰.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연인이 생기면
똑같이 돼. 똑같이. 똑같이 너 언제든지 날 배신할지 모르니까 내가 컨트롤해야 돼. 억압해야 돼. 족쇄를 채워야 돼요. 어떻게든 언제나 내가 우월한 위치에 있어야 되고 언제나 그 파워 플레이를 하면서 지금 조금 얘가 많이 좀 기가 산 것 같은데 막 이러고 한번 눌러주기도 하고 되게 이상한 사랑을 우리가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하는 이 사이가 먼저 건강해져야 연인과도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이 소통이라는 것이 신뢰라는 울타리가 있기 때문에 남들에게 정말 오픈하지 못했던 부분들까지 내가 준비가 됐을 때는 오픈할 수 있는 거예요. 오픈할 수 있고 오픈했을 때 상대방이 날 공격하지 않을 거라는 이 그렇지. 신뢰와 선택이 있는 거죠. 이 안전한 울타리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제 소통하는 공간에 안전한 울타리, 이 공간에서는 너가 어떤 말을 해도 우리가 서로를 더 이해하고 존중하고 품어주자. 그러니까 이게 있으면은 사실 굉장히 더 잘 오픈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문화가 생겼을 때 얼마나 안정감이 있어요. 그렇지. 안전한 곳이구나. 이 사람은 정말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구나. 이러면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근데 이제 아쉬운 부분이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나는 소통을 잘하는 편이에요 라고 말하는 분들 중에 정말 소통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데 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 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이런 걸 고쳤으면 좋겠고 이게 잘못됐고 그래서 우리 관계가 좋아지려면은 너가 이걸 잘해야 돼. 이거는 소통이 아니에요. Yes. 이거는 내가 일방적으로 잔소리를 하는 거고 이 사람을 압박하는 거거든요. 네. 이거는 건강한 소통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 연인에게 너 이거 고쳤으면 좋겠어, 너 이거 노력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나는 이런 다 말해요. 저는 다 말하는데 상대방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힘들기만 하대요. 안 됩니다. 네. 그 네. 방향이 아니에요. 네네네. 그렇게 말하는 방향은 누구라도 더 나아질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나는 내가 더 사랑받고 싶으니까 내가 이런 부분이 서운했고 그래서 너가 이런 부분 노력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은 하지만 그거를 내가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상대방이 나에게 너가 이 부분을 고쳐줬으면 좋겠어 라고 했을 때 내가 아무리 겉으로 노력을 한들 내가 중심에서부터 그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 그거는 일시적일 뿐이에요. 그리고 언젠간 이 노력만 하는 사람은 지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속될 수가 없어요. 네네 기억하시면서 서로가 더 편안하게 소통할 수 있는 자리. 내가 사실은 너가 이런 부분을 잘 못해준 것 같아서 내가 좀 마음이 속상했어. 내가 서운했어. 근데 여기서 너가 어떻게 해야지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가지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어떻게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로 소통을 하게 되면은 함께 해결 방안을 논의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서로를 탓하지 않으면서 서로를 탓하면서 신뢰가 깨지는 게 아니라 건강한 신뢰 위에 어떻게 소통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지를 지금부터 이제 고민해 볼 수 있는 거죠. 방금 이야기한 게 이제 주의할 부분인 거예요. 일방적인 거 아니다. 이기적인 거 아니다.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건데 우리가 사실 연애로 들어가면 이 당연한 걸 안 하고 있어요.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좀 이기적이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이게 이기적이라는 것도 인식을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많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우리와 어떻게 소통을 하시는지 이게 사실 이게 너무 고난이도일 수도 있어요. 저희처럼 오랫동안 예수님과 교제를 해온 사람에게는 이게 너무 무슨 말인지 딱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 한 번도 나는 예수님하고 소통한 적이 없는데요. 이런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보면요. 너무 젠틀하게 대하세요. 하나님은 젠틀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젠틀하세요. 성육신의 하나님이세요. 내 위치에서 너의 위치로 내려와서 너희가 이해할 수 있게 이야기해 주시는 하나님. 너무 과한 것까지 다 얘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만 얘기해 주시는 하나님. 그 속에는 소통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오늘 알려드리고 싶어요. 소통에 반대되는 말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데 소통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경청하는 자세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경청. 소통의 가장 중요한 것은 경청이다. 네, 내가 소통을 하는 이유도 상대방에게 모든 초점은 상대방에게 있어요.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있을 때 그 말하고 싶은 것보다 중요한 게 여기에 대한 상대방의 생각. 그렇지. 상대방은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어떤 생각들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어떤 배경과 뿌리들이 있는지를 그걸 알고 싶어서 내가 소통하는 거예요. 경청하는 게 everything이에요. listening이 정말 중요해요. 소통에 있어서는 speaking보다 더 중요한 게 listening이에요. 정말 사랑받는다고 느껴.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서로에게 경청할 때 사랑의 선순환이 흘러요. 저는 수환이가 이제 대학생 때는 더 이렇게 말이 세고 좀 지적하고 좀 이런 말투가 좀 센 그런 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초반에는 상처를 받았다가도 수환이의 사랑을 진짜 많이 느꼈던 이유가 수환이는 정말 저의 생각들을 존중해주고 저랑 이제 소통을 하려고 할 때 제가 소통을 정말 못하는 사람이었었는데 저한테 항상 먼저 물어봐 줬었어요. 자기의 생각을 먼저 말하기보다 저의 생각을 먼저 물어봐주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가 여기서 이제 또 말하고 싶은 포인트가 혹시 내 말을 들을 준비가 됐어? 라고 물어봐 주는 게 정말 저를 많이 존중해 준다고 느껴졌어요. 왜냐면 가끔씩은 수환이는 소통을 하고 싶지만 저는 그럴 기분이 아닐 때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순간에 막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그냥 다다다 했다면 당연히 관계는 좋아지지 않았겠지만 수환이가 이제 어떤 지혜를 발휘해서 이제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먼저 제 의사를 물어봐 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혹시 이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됐어? 라고 물어봐 주 지금 해도 괜찮아? 그렇지. 그렇게 의사를 물어봤을 구하는 때 거예요. 제가 어느 날에는 아니 난 지금은 준비가 되지 않았어. 네, 그럴 라고. 때가 있었어요. 지금 나 그럴 기분이 아니야. 미안해. 지금은 아니야. 그래서 오케이. 그럼 완전 오케이. 이 의사를 구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제가 알고 있잖아요. 수환이가 할 말이 있다는 거를. 그래서 제가 먼저 궁금해지는 거예요. 또. 그럼 그때 그게 하고 싶은 뭘까? 말이 뭐였어?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때 좀 더 네. 좀 안정된 방향으로 소통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건강한 소통 문화에 대해서 지금부터 진짜 많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건강하게 소통을 한다는 게 뭘까? 이기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의사를 구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 상대방에게 오히려 더 내가 할 말이 있을 때는 오히려 더 경청하려는 이 자세를 더 준비해놓고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생각은 어떤지, 지금 들을 준비는 됐는지. 진짜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실제적으로 제가 느꼈던 꿀팁은 이거였어요. 상대방이 물어보는 거. 제가 할 말이 있을 때 Is it a good time? 지금 말해도 되는 시간이야? 라는 걸 이렇게 물어봤을 때 훨씬 더 저보다 감정적인 감정파인 예영이는 지금 나 그럴 기분 아니야. 미안해. 오히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저는 완전 이해하게 되고 그럼 오케이 그럼 나중에 할게. 근데 이것도 많은 사람들이 되지가 않잖아요. 기다려지지가 상관없어. 난 지금 말을 해야 돼. 근데 이런 것들이 내가 이게 건강한 소통이 아니라는 걸 먼저 인식하면서 그게 나한테 좋지가 않아요. Exactly. 결국. 장기적으로 나에게 해로운 방향이라는 걸 인식하셔서 건강한 소통 문화는 경청에서 시작된다.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나의 입장을 잘 설명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래서 내 말을 좀 들어 라는 방향으로 가는 것보다 여기에 대한 너의 생각은 어때? 그리고 내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힘든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어떤 이유로 이렇게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또 들어보는 시간을 갖고 듣고 그렇지. 싶어서 이 얘기를 시작하는 거죠. 맞아. 그러면은 또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하게 되니까 내가 서운한 부분이 오히려 이래서 네. 힘들면은 내가 이해할 수 있지로 되거든요. 네. 성경에서는 여기와 관련된 너무 좋은 말씀들이 많은데요.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안에 거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예수님이 포도나무가 우리가 가지어서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거래요. 근데 예수님 거기서 말하는 게 내 안에 거한다는 걸, 날 사랑한다는 거는 무슨 의미냐면 내 말을 듣는 거래요. 듣는 거. 듣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는 개인 예배를 알려드릴 때도 듣는 시간을 꼭 가져라.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께 듣는 시간이 더 많을 거예요. 말하는 시간보다. 이기적으로 말하는 시간보다 지금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어때요? 근데 그 문화가 있는 사람은 연인에게도 그렇게 똑같이 할 거예요. 내가 분명히 할 말도 많고 쌓인 것도 많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한 번에 다 폭력적으로 상대방에게 갖고 오는 게 아니라 들을 준비가 됐는지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힘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조금씩 얘기하는 부분이라든지 기분이 좋을 때 혹시 나 지금 꼭 한번 얘기해보고 싶은 게 있다는 거 이렇게 젠틀하게 다가가는 거 의사를 구하는 거 그 대화 속에도 내가 말하려고 하는 거를 설득시키는 것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상대방의 생각이 어떤지 그리고 그 사람은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됐는지에 더 들어가고 들어갈 때는 상대방도 감동하게 되고 저도 훨씬 더 유익해지는 거예요.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 3가지. 선택, 신뢰, 소통. 오늘 이 정도로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상황에 한번 적용하는 데 집중해 보세요. 이 3가지 키워드를 진지하게 한번 대해보세요. 싱글분들 지금 하실 거 많아요. 하나님과 지금 내 관계에서 이게 되는 크리스천이 정말 많지 않다는 걸 저희는 보게 돼요. 하나님을 우리가 많은 경우 굉장히 억압적으로 대하고 있어요. 폭력적으로 대하고 있고 이기적으로 대하고 있어요. 언제나 받을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지금 어떤지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하나님과 대하던 사람은 많은 경우 연인과도 똑같이 대한다는 것을 이 끔찍한 사실을 연애를 해보면 막 드러나게 되거든요. 우리가 다 성찰의 시간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선택, 신뢰, 소통.
지금 내가 집중해야 될 건 어디고 이 세 가지 주제들에 대해서 내가 지금 놓치고 있던 건 무엇이었을까? 내가 지금 당장 적용할 수 있는 건 무엇이었을까를 들어갈 때 핵심적으로 여러분이 돌아보셨으면 좋겠는 부분이 내가 너무 이기적이진 않나? 내가 너무 이기적인 사랑을 하고 있진 않나?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하고 있진 않나? 예수님이 그렇게 절대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 좋을 대로 사랑해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얻을 것만 생각하고 사랑해. 예수님은 그 방향이 아니셨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를 사랑해라고 하셨어요. 저희는 그걸 계속 실천하다 보니까 하면 할수록 더 많이 느끼는 게 그 주체가 중심이 언제나 나보다 상대방에게 있고 나보다 상대방의 안위와 유익을 더 우선적으로 뒀을 때 사랑은 훨씬 더 맞아. 매끄럽고 풍성하게 흘러간다는 걸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주는 사랑을 하는 거지만 결국 나한테 돌아오는. 그래서 결국 유익해지는. 나한테 좋은. 네. 네. 내 연인이 행복한 게 내가 행복한 게 되는 이 원리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한 사랑, 예쁜 사랑, 더 아름다운 사랑으로 더 많이 들어가셨으면 좋겠고 오늘 영상도 이 긴 시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썬리아 후원자님들 덕분에 오늘 영상도 제작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 만나요. 감사합니다.